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17장 24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그들이 처음으로 거기 거주할 때에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심에 몇 사람을 죽이더라.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아수르 왕에게 말하 이르되 왕께서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옮겨 거주하게 하신 민족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하므로 그들의 신이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매 그들을 죽여 싸우며 이는 그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니라. 아수르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그곳에서 사라져가 세 사람 한 사람을 그곳으로 데려가되 그가 그곳에 가서 거주하며 그 땅 신의 법을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라 하니. 이에 사마리아에서 사로잡혀간 제사장 중 한 사람이 와서 베델에 살며 백성에게 어떻게 여호와 경외할지를 가르쳤더라. 그러나 각 민족이 각기 자기의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이 지은 여러 선당들에 두되 각 민족이 자기들이 거주한 성읍에서 그렇게 하여 바벨론 사람들을 숫곤 분옷을 만들었고 굿 사람들은 네르갓을 만들었고 하맛 사람들은 아시마를 만들었고 아와 사람들은 야파스와 나르단을 만들었고 스발와임 사람들은 그 자녀를 불사가 그들의 신 아드람멜렉과 아나멜렉에게 드렸으며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들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들의 신도 섬겼더라. 아멘.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기 직전에 아주 극심한 정치적 혼란을 겪었습니다. 마지막 왕이 호세아인데 호세아가 왕이 되기 직전에 약 한 30년 동안에 왕이 5명 바뀌었고요. 그 중에서 4명의 왕이 배신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열왕기하 17장은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인 호세 왕의 통치와 그 다음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당시 초강대국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를 점령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끝이었어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버렸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인 호세아가 왕이 되었습니다. 호세아는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바쳤는데 나중에 마음이 바뀌어서 애굽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아수르 왕이 쳐들어와서 호세 왕을 잡아서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 왕이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를 금방 점령한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3년의 시간이 걸렸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아합과 또 다른 왕이 그 사마리아 성을 아주 요새화 시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그것은 표면적인 이유고 내면적인 이유는 뭐냐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그러한 죄악을 회개하라 계속 하나님께서 시간을 주신 것입니다. 당시 아수르 초강대국인 아수르의 이 작은 나라가 3년을 버틴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죠. 이유는 회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결국 회개하지 않아서 망한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혹시 우리가 이런 망하기 직전에 3년의 고통을 우리가 당하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너 이러면 망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경고해 주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돌아오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개인의 문제도 그럴 수 있고 또 대한민국도 그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계속 어떤
고통 중에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을 깨우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마지막 경고가 혹시 아닙니까? 우리는 심히 두려워 떨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옷깃을 여미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러한 일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호세아 이전 북이스라엘 왕들은 호세아보다 훨씬 더 악했어요. 호세아는 좀 나은 편이었습니다. 우리 2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악을 행하였으나 다만 그저 이스라엘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더라. 다른 왕이 너무 나빴기 때문에 호세아가 그래도 그 나은 편에 속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호세아가 다른 왕들보다 덜 악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에 가서 제사 지내는 것을 막지 않았어요. 아주 획기적인 일이죠. 그리고 아수르에 의해서 금송아지를 빼앗겼을 때 금송아지를 다시 만들지 않았어요. 참 잘한 일입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은 호세아에 대한 심판이라기보다 그 전에 있었던 약 200년간의 북이스라엘의 죄악으로 인해서 멸망받았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호세아의 약진으로는 멸망을 막을 수 없었다는 것이죠. 이미 과거의 죄악이 너무나 심각하게 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약간의 어떤 그 회개나 약간의 삶의 변화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완전한 변화예요.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뭐냐면 죽었고 나의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완전히 살아나는 것,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조금 노력해서 내가 좀 나아져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옛사람은 완전히 죽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야 한다는 것이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이에요. 나의 옛사람, 죄에 물든 옛사람은 완전히 십자가의 못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태어나야 돼요. 그것이 바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가 하는가? 성령께서 행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내 마음대로 세상을 즐기다가 마지막 죽기 직전에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지 뭐. 과연 그렇게 될까요? 이거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어쩌다가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오른편에 있던 강도가 그렇게 구원받았죠. 근데 그것은 희귀한 일입니다. 그리고 매우 위험한 생각인 것이죠. 돌이킬 수 없는 지경이 이르기 전에 속히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북이스라엘이 왜 멸망했는가? 그 멸망한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망하지 않는 이유를 여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는 애굽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숭배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상숭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15절에 북이스라엘이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해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해졌다. 이 허무하다라고 하는 원어는 먼지, 바람 이런 것을 뜻하는 것인데 의미 없이 흩어지는 무가치한 것들, 이것을 여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허무한 것을 뒤따르면 허망한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돈은 살아가는데 필요한 만큼만 있으면 돼요. 그런데 그 이상의 것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올인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허무한 것을 뒤따르는 것이죠. 그러면 인생이 허망해진다는 것입니다. 17절에는 복술과 사술을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상숭배는 자기 자신을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에게, 재물에게 자기 자신을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모든 것을 돈에게 내어주고
돈님이시여 나를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아닌 것에 나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고 그리고 나를 팔아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우상숭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상숭배는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져 버릴 우상으로 바꿔버리는 것이다. 로마서 1장 21절에서 2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였으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에 따라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진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나님의 그 지구하신 영광을 썩어져 버리는 우상, 아무 힘이 없는 생명력이 없는 우상에게 그것 하나님의 영광을 바꿔버리는 그런 것이다. 이렇게 바울은 말합니다. 근데 사실 보면 우상 숭배를 했다고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게 아니에요. 북이스라엘이 죄를 지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4절에 보면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다 죄를 짓죠. 죄 짓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멸망하는 이유는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회개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북이스라엘이 회개했다면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듣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한 것입니다. 실수하고 죄를 짓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께 빨리 돌아와야 합니다. 그러면 망하지 않습니다. 아수르 사람들은 사마리아에 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수르가 사마리아를 정복하고 아수르 지역에 있던 사람들, 유프라테스 티그리스강 근처에 살던 아수르 사람들을 데려다가 요단강 근처의 땅에서 살도록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사람들을 대거 이주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아수르 지역으로 또 이주시켰어요. 굉장히 멀리 이주시켰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서로 결혼하게 해서 혼혈 정책을 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없애버리는 것이죠. 굉장히 무서운 정책입니다. 24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라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때문에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아수르 사람들이 사마리아에 와서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사마리아라는 땅은 원래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땅에 이방인이 살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내가 혈통으로 선민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산다라고 하는 말은 틀린다는 것입니다. 혈통으로 선민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만이 약속의 땅에 살 자격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쫓겨나고 이방인이 여기 와서 살게 되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지 않고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신앙인의 행세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여호와 일의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없다는 것을 여기에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아수르 사람들이 사마리아에 거주할 때 하나님께서 사자, 라이언, 사자를 보내셔서 몇 사람을 죽게 하셨습니다. 이방인들이 사마리아 지방에서 사는데 갑자기 사자들이 와가지고 사람들을 물어 죽인 겁니다. 원래 사자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 오지 않아요. 근데 이상하게 사자들이 와서 사람들을 물어 죽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아수르 왕에게 말했어요. 이것은 그 지역의 신이, 여호와라는 지역의 신이 있는데 지역의 신을 잘 섬기지 않아서 그 지역의 신이 사자를 보내가지고 사람들을 물어 죽였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아수르 왕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러면 우리가 포로로 잡아온 사람 중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을 그 땅으로 다시 보내가지고 아수르 사람들에게 여호와를 어떻게 섬길지를 가르치게 하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수르 왕도 참 그 지혜가 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거기에 잡혀왔던 북이스라엘에서 잡혀왔던 여호와의 제사장은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금송아지를 섬겼던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물들은 이상한 사이비 종교의 종교 지도자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잘못 가르친 것입니다. 순수한 여호와의 신앙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금송아지를 섬기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이상하게 왜곡된 그러한 신앙을 가르쳤던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됐냐면 여호와도 섬기고 주변에 있는 모든 우상들도 섬기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아수르 사람들은 여호와를 유일신으로 섬기고 그러한 그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여러 신들 중에 한 신이 바로 여호와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혼합주의 신앙입니다. 아무리 음식이 맛있고 깨끗하게 할지라도 더러운 오물을 섞어버리면 그 음식은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런 신앙은 제대로 된 신앙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이 이야기를 오늘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오늘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혼합주의 신앙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수르 사람들이 여호와를 경외했다 이런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참된 여호와 신앙은 전적인 하나님만을 섬기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분의 율법과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 참된 신앙의 길에서 벗어나서 가나안의 신들을 다 섬겼어요. 그런데 아수르 사람들이 와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행했던 그 우상 숭배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수르 사람들을 보면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가 이렇게 혼합주의 신앙에 빠져 있었구나 이것을 깨달으려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고 여호와도 섬겼던 것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죄상을 보여주는 반사경이었다는 것입니다. 과연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 물론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성경에도 우리가 이런 그 혼합주의 신앙에 대해서 많이 듣죠. 근데 이것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관련이 되어 있는지는 사실 잘 모른다는 거예요. WCC에서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모인 장소에서 무당 부술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인 기독교 그 지도자들이 불교 사찰을 부산에서 했을 때인데 불교 사찰을 순례했습니다. 어떤 그 정통이라고 말하는 신학교예요. 근데 신학생들의 그 오리엔테이션에서 불교 사찰에 가서 거기에서 그 불교의 행사를 체험하는 것을 하는 것을 영상으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교단은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고 말합니다. 혼합주의 신앙인 것이죠. 이 혼합주의 신앙은 수천 년 전에 북이스라엘부터 시작이 되었던 것이죠. 성도들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돈도 믿죠. 세상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믿어요. 그런데 세상도 나를 구원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돈이 나를 구원해 줄 거라고 믿습니다. 도대체 이 우상은 무엇인가? 우상 숭배는 탐심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이런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도 합니다. 그리고 주일날 와서 은혜롭게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립니다. 그런데 어떠한 어려움이 생겼을 때에 실질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러한 방법을 보게 되면 결국 그것은 세상적인 방법이고 그것은 결국 물질을 의지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두 가지가 혼재해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과연 탐심이 있는가?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돈을 극복할 수 있다면 우리는 다른 신앙을 가진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필요한 만큼 있으면 되는데 필요한 것 이상으로 우리는 늘 구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얻지 못했을 때 불안해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사건에 대해서 불안해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 이것을 더 갖지 못하면 나중에 혹시 잘못되지는 않을까? 혹시 비참한 인생이 되지는 않을까? 전전긍긍히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좀 더 많은 것을 모으기 위해서 애씁니다. 그리고 많은 정보들이 우리를 엄습해 오는 거예요. 주변을 둘러쌉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듣게 됩니다. 내가 이러다가 다른 사람에게 뒤지는 건 아닌가? 내가 이러다가 나의 자녀를 제대로 키우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내가 이러다가 혹시 정말 이렇게 낙오자가 되는 건 아닌가? 그런 두려움 속에서 끊임없이 그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마음의 평안이 없습니다. 그런데 마음속으로는,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할 때도 난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말해요. 근데 실질적으로 자기 거의 모든 생각은 거기에 함몰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성경은 말해요. 우상숭배는 탐심이라고. 그 탐심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향해서 끊임없이 경주에 나가는 것입니다. 평안도 없고 그리고 기쁨도 없어요. 이것이 바로 혼합주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분명합니다. 어떻게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가?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인도하신다. 내가 지금 가진 것이 작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먹이시고 나를 살리신다. 그러므로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내가 5년 뒤, 10년 뒤, 20년 뒤에 그 상태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때에 맞는 또 하나님 필요한 것을 나에게 허락해 주신다. 그리고 나의 기쁨과 나의 만족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이렇게 결정하고 돈으로부터 해방될 때, 욕심으로부터 해방될 때, 탐심으로부터 해방될 때 우리는 그때서야 비로소 진정한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혼합주의 신앙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끊임없이 그 쳇바퀴를 돌고 그 굴레 가운데서 고통스럽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놀라운 것은 이렇게 살아가면서도 내가 혼합주의 신앙이다라는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조명해 주셔야 합니다. 깨닫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던 이 혼합주의 신앙을 우리는 제거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여기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의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 놀라운 깨달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내용을 좀 더 한 단계 깊이 여러분과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셨습니다. 그리고 136년 뒤에 남유다도 멸망시키셨어요.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표면상의 이유는 신명기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나 여호와만 너희가 섬기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입니다. 이것이 표면적인 이유예요. 그런데 내면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내면적인 이유는 이거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죠. 근데 실질적으로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는 이 내면적인 이유가 더 강해요. 북이스라엘이 망한 것은 하나님의 질투 때문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4절에 보면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하나님께서 질투하신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겁니다. 이 이야기는 성경에 너무 많이 나와요. 신명기 6장 14절부터 보면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신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킬까 두려워하느라. 질투하셨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입니다. 질투는 무엇인가? 여러분, 질투가 뭡니까? 질투는요, 사랑의 다른 형태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질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상숭배하는 북이스라엘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질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질투하시기 때문에 멸망시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질투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이에요. 우리에게 무관심하거나 우리를 절대로 버리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질투하셔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신 것이에요. 하나님은 창세일에 지금까지 우리를 창조하시고 지금까지 한 번도 그분의 사랑을 중단해 본 적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할 때 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짓고
정말 그 악한 일을 행할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깊은 마음입니다. 저는 더 역설적으로 표현할게요. 더 직설적으로 표현하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죽이십니다. 이곳의 결정적인 증거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의 아들을 죽이셨어요.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심판하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죽이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멸망시키는 거예요. 외아들을 죽여야 우리가 살기 때문이에요. 다른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죽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실패해야 하나님께 돌아오기 때문에 우리에게 실패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실패와 좌절은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랑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징계를 받을 때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달았어요. 이걸 깨달으니까 우리가 징계받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성령의 감동으로 안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2절인데 조금 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지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무게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죄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합니다. 아멘. 우리는 질그릇이에요. 우리 질그릇이죠. 뭐 빛나는 게 없어요. 하지만 우리 안에 보배를 가졌는데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무게싸움을 당하고 거꾸로 뛰림을 당해도 우리가 망하지 않는다는 걸 알았어요. 왜냐하면 이런 고통과 고난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러한 시간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에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야 하는구나. 이렇게 깨달은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쓰러지고 죽을 것 같지만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나는 다시 부활하는구나. 그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고난, 우리의 모든 실패는 실패와 고난,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생명으로 결론 짓는다. 아멘.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 질그릇이라는 우리 안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비치기 때문인 것입니다.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과 실패와 좌절, 심지어 우리의 그 망하는 일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고 결국 이 모든 것의 결론은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의 실패는 하나님의 또 다른 형태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이러한 사람을 감당할 수 있겠어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떠한 정치적 세력도, 어떠한 경제적인 어려움도, 어떠한 질병과 고난도 이러한 사람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세상이 사람이 내게 어찌하랴. 담대하게 시편을 쓴 시인은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결론을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주님의 승리가 바로 우리의 승리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는 두 송아지 형상을 만든 것으로부터 시작됐어요. 근데 이 두 송아지 형상은 어떤 거냐면 굳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 지내지 않아도 돼. 그냥 북쪽에서 제사 지내면 돼. 라고 하는 편의주의였습니다. 이 편의주의에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간 거예요. 이 편의주의 신앙이 결국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1월 성신에게 경배하게 하고 심지어는 결국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 지나가게까지 했다는 것이죠. 자신을 위해 자녀까지 희생 제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이기심이 극에 달해 자녀까지 죽인 거예요. 이 모든 불행의 시작이 어디로부터 비롯됐던가 두 송아지를 만든 거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금송아지를 섬기는 편의주의에서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없는 선교지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면 그렇게 은혜가 됩니다. 저도 경험해봤어요. 그런데 내복 차림으로 비스듬히 누워서 드리는 영상 예배는 은혜가 될 수 없어요. 코로나가 창궐하면서 영상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가라는 간절한 마음을 갖고 예배를 드리면 은혜가 됩니다.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 하나님이 절대적인 나의 주인이 되지 않아요. 편의주의는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절대적인 말씀이 더 이상 아니게 되는 거예요. 편의주의 신앙은 우리 마음의 중심에 계신 하나님을 떠나시게 하고 우상이 그 마음을 점령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던 자리에 재물이, 하나님의 다른 것들이 스물스물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던 자리에 세상적인 가치관이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상하게 들어온 우상은 그 사람을 노예로 만듭니다. 돈을 위해서 살다 보면 돈의 노예가 되잖아요.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은 자기만 아는 극도의 이기심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파멸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의 시작이 편의주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열왕기 하에서 이러한 놀라운 통찰력을 우리에게 가르쳐준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이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라는 말씀이 깊은 뜻인 것입니다. 그냥 이번만 이렇게 하지, 아예 뭐 이렇게 편하게 하지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떠나면 그것이 결국 우리를 파멸로 몰고 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혼합주의에서 벗어나라.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혼합주의에서 벗어나라.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십시다. 주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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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찬양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돈과 세상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것도 믿습니다. 한 손에는 하나님을 붙잡고 한 손에는 세상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하나님만 붙잡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호람주의 신앙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동시에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한 돈과 세상을 우리가 이어서 기도할 때에 편의주의 신앙을 회개하십시다. 편의주의 신앙이 온갖 우상숭배를 부르고 극단적 이기주의에 빠지게 했습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안식일을 지키겠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깊이 사랑하겠습니다. 편의주의 신앙을 내어버리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시옵소서. 우리가 돌이키겠습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두 개의 마음이 있습니다. 이 두 개의 마음이 인류의 역사 이래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게 하였고 깊은 죄로 빠지게 했던 이 두 개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 아버지 탐욕이 제거되기를 바랍니다. 탐심이 우상숭배인데 이 우상숭배가 늘 하나님과 같이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우상숭배가 있으면서 우리를 찌르고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인도했습니다. 하나님, 복음만이 우리를 건지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이것을 감당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우상숭배에서 벗어나게 하며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그 굳센 믿음으로 탐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새로운 세계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과 함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시는 비전과 꿈으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크게 기쁘시게 해드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